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이 계승 고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에 25절에서 29절에 그래도 기도하여서 주의 기업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나 싶었지만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무 빨리 흘러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읽은 대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 잘못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10장에 가면 10장 1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다시 받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5장 1절에서 33절에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뒤쪽에 10장 1절에서 11절에도 역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모세의 기도는 바로 앞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생명의 복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것 중에 25절에서 2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결국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간구한 기도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9절에서 모세는 성도가 주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셔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그렇게 속량하셨습니다. 주의 기업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값으로 지불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할 때 이 말은 특별한 소유, 감추어 준 귀한 재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깊숙이 감추어둔 그런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오늘
9장 26절과 29절에 사용된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특별한 보물이라고 쓰고 있지만 모세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용한 이 말은 소유 혹은 재산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특히 기업은 상속의 의미가 강조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라고 할 때는 그 가치의 무게가 있다면 여기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속자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 오늘 모세가 말한 기업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인도해내신 주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주의 특별한 재산, 보물이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과 뒤에 나오는 목이 곧은 백성의 정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재앙을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이며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죄 사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려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허락할 땅에 드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도 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세의 논리가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신분에 맞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앞에 24절 부분은 앞에 9장 1절에서 5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공로로움과 말미암아 이 땅에 이 풍요의 땅을 주셨다는 착각에 대한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의 첫 번째 증상은 바로 7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7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보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호렙산 즉 시내사에는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받으러 즉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참아 기다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부끄러운 사건이 바로 호렙산 사건의 정보인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어린 신자일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끄러운 기억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공의를 운운하는 것은 얼마나 돌아봄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산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은 모세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보니 산 밑에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다고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모세가 전과 같이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모세는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다음에는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을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고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무슨 공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한 강야가 찾아오자 내 공의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상도 잊지 못할 사건들입니다.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와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사건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은 불이 꺼지기는 꺼졌습니다. 그래서 디베라는 말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베라는 소멸하다, 불태우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마사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했습니다. 그 유명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디베라에서는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없지만 마사에서 물이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브랏 핫다와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로 불렀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한마디로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베라는 악한 말로 원망한 것입니다. 마사에는 불이 부족하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기브와 핫다와에서는 메추라기를 끝없이 욕심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무슨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불신앙과 죄악들을 다 잊어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은 가데사 바네아에서 너희가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공의를 의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를 멸하려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40주 40야를 기도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목이 곧은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 기업인 백성들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욕심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놓고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날 그들의 풍요의 시대가 찾아오자 내 공의가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성도의 공의와 힘과 능력을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저 이만큼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의 힘과 공의를 내세울 만한 업적을 이룬 것이 없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일 감사하게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신분의식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거룩한 신분인식을 가지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알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버지여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버지여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많이 불신앙도 있었고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여 욕심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잘 살게 되니까 자기들의 공의가 그렇게 되었다고 자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것을 다 아버지여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주님의 기업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